오늘 또 이 시간 성례에 앞서서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모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가 돼요. 먼저 이 내용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데스 지역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에돔 족속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대로로만 갈 것이고 옆에서 어떤 것도 건들지 않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뭐 물을 먹거나 뭐를 먹어서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거 다 갚아주고 가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 그 에돔 왕이 사람들을 다 그 군사를 모아서 강력하게 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일로 넘어오면 우린 전쟁이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전쟁도 많이 치렀고 충분히 싸우면 이길 만도 한 그러한 지금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블레셋과 뭐 전쟁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이겨내고 했던 그러한 그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 더 나아가서는 모압과 암몬까지 이 세 부족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형제라는 겁니다. 이 조상 아브라함의 그렇죠?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은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조상들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은 형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저 홍해길로 내려와서 저 모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들고 이끌어 나올 때에 그때 백성들 가운데 바로 불만하는 이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를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했었어요. 언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곳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예요? 거기 있는 아낙 족속은 다 저기 거인의 후손 같아서 다 장대한데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고, 그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곳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40년이 끝나가는 이때에 이들의 말을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돼요. 원망한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불만이 과거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이 불만하는 불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애굽을 기억하는 그 마지막 세대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저 불만을 주도했던 그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40년을 맞춰가는 이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저 애굽에서 잘 사는데 이끌어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 돌려갖고 이곳에 와서 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곳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광야 40년을 먹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아침이면 그 거둘 수 있는 이 만나,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그거 먹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다 먹을 양식과 물을 다 주셨는데, 심지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정말 이 완전 쌓여서 그거 갖다가 이 벗겨 갖고 구워도 먹고 말려도 놓고 그럴 정도로 아주 많이까지 이렇게 채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을 살아오고 그러한 이 모습 속에 지금 이 얼마 바로 저 가나안만 가면 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제까지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까지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큰데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올바른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너무 값없게 주어지니까 이게 그냥 싼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를 이렇게 이 순간까지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값없다, 이것이 별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데 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느냐, 왜 나한테 예수 믿었는데도 무슨 일확천금을 주지 않고 맨날 이렇게 이 궁상 떨면서 살게 하냐,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혹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그 은혜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때 불뱀이 없었겠어요? 불뱀이 많이 있었겠죠. 광야에 도사리는 막 다니는 것이 다 그 불뱀들인데 물리면 막 고열로 있다가 그러다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제까지 그 불뱀들이 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 불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큰 이 민족을 하나도 물려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그동안 감히 물지 못하던 이 뱀들이 야 이제 한번 물어볼까? 해갖고 막 가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불뱀을 만들어서 저 놋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그런다고 내가 되겠어? 예수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 저는 구원 받지 않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앉아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믿음 없이 구원 받느냐? 아니에요. 목사님도 믿음 없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공부 많이 하면 신학대학원 나오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안수 받으면 목사님 돼요. 또 열심히 공부하면 설교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성도들이 또 찍어주면 장로님 되는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있던 노회에서 노회고시 저도 같이 출제하고 이렇게 채점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면접하는 걸 봤는데 이 장로님 이 시험 보러 오신 분이 시험도 잘 못 봤어요. 점수 미달인데 대부분 그래도 통과를 시키는데 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그거예요. 이제 이 본인은 모르지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알아요.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담배 아직도 피십니까?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끊고 내년에 오십시오.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물론 담배 핀다고 믿음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 세상의 것 끊지 못해도 나 끊은 척 하면 될 수 있다니까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속아주시냐? 예수님은 속아주시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그 믿음으로 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지,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만 더 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지도자가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고라자손, 그 민족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여럿인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의 그 지휘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해서, 아론을 대적해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위치까지 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한 사람의 잘못, 어떻게 보면 여기 불평했던 이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모두가 불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가운데 한두 사람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했겠죠. 아니, 40년을 다 지냈는데 저 가나안 가면 되는데 그냥 밀고 가보지, 죽든 살든 가야지, 이거 뭐야,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저쪽에서 막히면 또 돌아가고 이러다가 또 우리 광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불평했겠죠. 누군가가 또 덩달아서 얘기했겠죠. 아, 우리 기억을 해보자. 과거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잘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맨날 이거 굶고 맨날 이거 목마르고 이게 벌써 몇 년이냐. 40년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거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 아유,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저 옛날에 그 과거 저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뭐 그곳에 있던 고기, 생선, 이런 거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이 하찮은 것. 누군가가 이런 불만을 먼저 터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들은 누군가도, 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그러다 그게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반역이 됐던 거예요. 불평을 내 입술에서 내기 전에 이것이 진짜 올바른 말인가를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뭐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장로님도 잘못할 수 있고 권사님도 다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도 못합니까? 지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내가 무슨 재판관이 돼서 그 사람을 질책하듯이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형제라는 마음 가지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는요, 솔직히 그래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혼을 내던, 형제가 형이 동생을 혼을 내던,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분노로 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좀 지나친 잘못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불만 갖지 않아요. 왜요? 내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 형제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결국에는 그래, 나 위해서 한 얘기겠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왜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를 걸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싫어하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진짜 가족같이 권면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이야기로, 그 사람이 마음에 받아서 이거 진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들게, 그러한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느냐? 아니면 마치 내가 무슨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내가 또 좀 더 신앙이 깊어서 내가 뭐 신앙 낮은 당신을 이렇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 혹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당신 이렇게 사냐 이런 얘기 아마 들은 분이 없을 거예요.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가까운 제 형제들, 친구들한테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친구한테는 모지게 뭐라고 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너 원래 꿈이 이것도 아니고, 너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아니고, 너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호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얘한테 그래? 네가 왜 얘 마음이지.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얘한테 이러거나 저러나 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를 만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할 방향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어. 모세 말이 맞다.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게. 진짜 제가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받을 만하다고 여기니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사랑으로 말하면 받아들여요. 듣는 사람도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이, 진짜 그 사람을 향한 형제의 마음이 없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진심의 마음으로 말하는 건가 아닌가를 상대방 다 알고 있어요. 뭔가 잘난 것처럼 이거 지적해서 이렇게 뭐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이런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것만 고치면 진짜 은혜로운 분인데, 정말 사랑받을 분인데, 이러면서 권면하는 건지 다 안다고요. 내 입술에 그 불만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의 분란이 되고, 잘못하면 그것이 당이 나눠지는, 그래서 서로가 파가 나눠서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원인거리가 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인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시고, 내가 자격 없으면서 말 한마디 던지면요 나는 불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갖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면 나는 원망하고 나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은 누구라도 달게 받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거 고쳐주세요. 그럼 저도 고쳐야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목사님 왜 이럽니까? 목사님 제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제까지 이러신 분 한 분도 없지만 진짜 사랑의 권면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가 다 그러한 모습. 부족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의 죄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서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평이 막 쏟아지고 만들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범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또 어떠한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성육신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나님 보내시니까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예표하여서 내가 모세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요. 장대에 저 노뱀 귀찮게 저 밖에 나가서 열도 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기어 나가서 저걸 어떻게 봐? 그런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믿으면 산다. 그 말 믿고 나아가서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 인하여 슬퍼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피와 살을 기념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뱀을 사람들이 보고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오직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약속하셨사온데 우리 모두 어떠한 공로나 노력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사오니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코 값싼 세상의 것과 바꾸어버리는 우리 미련한 우리들 되지 않도록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